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돌파하는 기도, 현실을 돌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 어제와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다릅니다.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라고 찬양을 했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이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 영적인 답답함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구장의 이상적인 신앙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만 또 그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려고 애를 써보지만 당장의 현실은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막막함과 답답함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다시금 주님을 붙들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어려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캄캄한 현실을 돌파하는 첫 번째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정직하게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지요.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살펴봤던 시편 9편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확신의 찬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는 하나님께서 안전한 요새시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10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다윗은 왜 하나님은 저렇게 멀리 계시냐고, 왜 깊은 침묵 가운데 계시냐고 답답함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이런 모순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승리와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받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침묵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또는 믿음이 좋은 척 이렇게 자신을 꾸미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자신의 아픔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 막막한 마음과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 모습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의 해결자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존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답답할 때면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또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내 영혼의 신음을 들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 막막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직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결코 믿음 없음이라고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혼자 낙심하는 대신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를 때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주님께서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저 멀리 숨어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골방에서 혼자 낙심하여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막막한 마음을 정직하게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과 감정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숨마저도 기도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이어서 이 캄캄한 현실을 돌파하는 두 번째 기도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욕심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11절에도 똑같이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 일을 잊으셨고 관심이 없으시니 내가 무슨 악을 행해도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거짓과 저주와 포악이 충만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배를 불려나갑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 왕이 그 거짓말로 힘없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너무나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라고 탄식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짓밟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정직하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억울해도 남에게 해 안 끼치려고 손해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뭔가 결핍이 많고 답답한 문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무서운 유혹이 찾아오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나도 신앙 양심이고 뭐고 그냥 적당히 눈 감고 저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아볼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비록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없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세상의 헛된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 쌓아 올린 그 모든 성공과 영광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부시면 날아가 버릴 먼지와도 같은 그런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과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살아도 나는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삶을 이해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기도로 우리가 무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캄캄한 현실을 돌파하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해요.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토록 답답한 마음으로 악인들에 대해서 탄원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힘으로 똑같이 갚아주고 복수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공의롭고 정확하게 심판해 주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죠.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벌써부터 고아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손을 들어서 15절 표현처럼 악인들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니까 다윗에게는 놀라운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라고 고백하죠. 방금 전까지는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저 악한 사람들만 내 눈에 보였는데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을 진짜로 다스리는 분은 저 악인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똑똑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나를 위협하던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땅에서 솟아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서 시편 8편과 9편에서 계속 묵상해왔던 에노쉬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부서지기 쉬운 먼지 같은 인생을 표현한 단어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던 원수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꼭 굶주린 사자처럼 다윗을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그 무섭던 세상의 권세가 무엇처럼 보이는 겁니까? 훅 불면 날아가는 티끌, 한 줌의 먼지 같은 에노쉬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위협입니까? 사단은 그것들이 마치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겁주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 모든 위협들이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먼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당장 내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눈물과 무거운 짐을 영원하신 왕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낱 먼지 같은 이 세상의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침내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주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캄캄한 밤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내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답답한 마음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내 안의 억울함이나 슬픔을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정직하게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불법을 행하면서 형통하는 모습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들과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신 왕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도 같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캄캄한 현실을 뚫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묵묵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의가 득세하고 응답이 더딘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막막함을 느끼며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혼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저 거대한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마침내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